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을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나누시고 계신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행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준되는 그런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바닷가 그 넓은 곳으로 나가니까 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자가 이번에는 아닙니다. 병든 자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고침받기를 원해서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신 것을 그들이 느끼도록 하려고 예수님께서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에게 관심을 주신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가르치신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지나가시다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걸어 다니실 때마다 어딘가에 한 장소에 갈 때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어머니가 열병에 누워 있을 때도 그 열병에 누운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는 그들을 고쳐 주시려고 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들을 보고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세관은 지금 얘기하면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드나드는 골목에 앉아서 세금을 부과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 세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역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나가든지 갖고 오든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때마다 그 물품에 따라서 세금을 먹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만난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도 세금을 먹이고 그들에게 부과를 시켜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조금 더 설명한다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한테 고용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이 시대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관리들은
로마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주는 봉급을 타서 살아야지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죠. 그때에 순사다, 일본의 앞제비다 하면서 그들을 엄청나게 무시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라고 하고 저건 진짜 나라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엄청나게 욕을 하고 진짜 안 보는 데서는 그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막 감정들도 다 얘기했는데 이 당시에 있는 이 세관에 앉아있는 이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었다. 이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갔을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만나면서 대화를 걸었을 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냥 따라 움직이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세관원이었다 하면 그 사람은 로마에서 세금을 부과하라는 대로 했을 거고 또 당연히 이스라엘 동족이지만 같은 민족이지만 그들에게 받을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관원에 앉은 사람들의 행위가 정당했다면 정말 법대로만 준행됐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이들이 부과하는 한 예를 보면 이런 일도 있었다고 책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마차를 끌고 가면 거기다 짐을 싣잖아요. 마차 한 대당 얼마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마차에 실려진 짐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세금이 무겨지고 바퀴 크기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또 세금이 다르게 먹여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세관원이 먹이기에 따라서 세금의 액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관원들이 세금을 먹일 때에 정당하게 먹일 때도 있지만 자기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정당한 가격보다 더 많이 우리나라의 탐관오리들처럼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의 부를 누리기 위한 한 방법으로도 사용했을 그런 영향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무시당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맨날 욕을 얻어먹고 그들로부터는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의 대상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을 바라보는 한 사람은 달랐다는 거죠.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이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저건 도둑놈이라고, 저건 죽일 놈이라고, 이런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그에게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내 스스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듣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느끼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 죄인이라고 죽일님이라고 욕을 먹고 있던 이 세리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찾아왔던 그 마음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크든 작든 우리는
죄인이었었고 이 당시에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저런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말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탄을 받던 그 세리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무역을 하는 그 사람들의 오고 가는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시대의 흐름과 정말 그 당시에 어떻게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를 리 없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왔을 때 이 레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분과 지금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그의 앞에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을 걸어주는 이 모습 속에서 이 레위는 이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정말 네 영혼까지도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팔아먹은 놈이라고 이런 욕을 먹고 있던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이는 정말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매국노라고 매장되어 살아가는 먹고 사는 것은 풍부하게 살아갔을 수 있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는 같은 민족끼리 얼마나 힘든 고통과 번뇌와 그 아픔이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버렸지만 예수님은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지금 그 많은 병을 가지고 찾아왔던 그 동족이나 세간에 앉아서 로마의 심부름을 하면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죽일 놈 살릴 놈 소리를 듣고 앉아 하루하루 세금을 먹여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이 레위를 똑같이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온 사람들만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오늘 레위 세관에 앉아있는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힘들게 하는 이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도 찾아가셔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레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또 앞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가자고 천국 가자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레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곧바로 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걸 원하고 내 마음 헤아려 줄 사람이 필요로 하잖아요. 이 레위가 힘들어 절망하고 정말 이렇게 맨날 살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말 동족으로부터 매장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던 이 레위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품어주시는 찾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레위는 마음이 열려졌다는 거죠. 마음이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할 때처럼 꽉 닫고 나는 그래도 이 직업을 통해서 나는 먹고 살아야 돼. 나는 이 직업 버릴 수가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팔아먹고 세금을 부과하고 도둑놈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어 하고 마음을 닫고 있을 그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찾아옴으로 이 레이는 마음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이 레이를 찾아올 때와 예수님이 이 레이를 찾아왔을 때의 레이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도 자꾸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레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레이의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일어서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계셨지만 이 레이가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삶을 살면서 이루어 나갈 일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레이를 찾아가서 세관에 앉은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고 그런 말씀을 할 때 레이가 예수님을 따랐고, 이 레이가 나중에는 마태복음, 우리가 성경책 신약성경 처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따르기로 결정하고 일어섬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생각만 하고 마음에 가지고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변화는 아주 미미하게 내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끊어지고 말겠죠. 멈추고 말겠죠. 그러나 레이처럼 여러분들이나 제가 움직인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것처럼 레이가 죄인으로 취급받고 그 국민들로부터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라고, 영혼도 없는 놈이라고 이렇게 욕을 먹던 그런 삶에서, 절망 속에서, 맨날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맨날 자기에게 송곳을 찌르는 그런 고통을 참아가면서 살아가던 이 레이가 정말 놀라운 삶,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현재 어떻게 살았든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그것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괜찮습니다. 마태가 이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부과하며 국민들로부터, 동족으로부터 욕을 먹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이 레이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마태복음도 기록할 수 있는 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보다는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건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요 꿈입니다. 지난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지에 궁금증을 가져가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레이가 세관에 앉았을 때에 힘들어했죠. 고통스러워했죠. 그 죄인이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많이 훔쳐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죄가 제일 큰 겁니다. 이 레이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레이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우리도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 생명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지 않던 그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레이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것처럼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움직일 수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삶의 평안과 또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레이에게 일어났었던 일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레이를 찾아간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병들고 생각에 병들었던 우리들, 세상에 병들었던 우리들을 고쳐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믿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그 망상에서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인정하지 않았던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골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